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받을 원리를 알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영적인 비밀을, 너무 큰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받는 원리,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들에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책 중에 한 가지 책이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보냈는데 수신자가 누구였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에베소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는 수없이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의 귀가 없고 하늘로 연결된 귀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 입술에 갖다 대는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가 너무 실증이 나거든요.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리고 또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지금 편지 쓸 이 당시에는요, 이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사실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라는 분명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원리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렇게 하는 교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다니고, 그냥 기분 좋을 때 다니고, 기분 올 때는 안 좋을 때는 안 다니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이 교회, 이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몸되지 아니하면은,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의 원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신실함이라는 거죠.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 앞에 수식어가 다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야만이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서요, 아담의 자녀로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은요, 범죄할 것을 찾게 되고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 기쁘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틈만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러리라 분명히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왜 신실할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갇혀 있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 이 물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인데, 그 성도도 어떤 성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려고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도 들었던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등산하러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 떨어지게 됐는데, 마치 나무가 절벽에 있어 가지고 그 나무에 옷이 걸려 가지고요, 그 옷에 딱 걸려서 절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던 터라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나타나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 위에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나무에 거의 겨우 걸려 있는데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주님 믿지요.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 놔버리면 제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놓아라.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위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웃으려고 만들어놓은 이야기 같은데요. 웃음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못 놓다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죠. 억울하지요. 너무 아깝지요. 자존심 못 내려놓죠. 나는 내 손에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존심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놓칠 수는 없죠. 자존심 못 내려놓죠. 고집 못 내려놓죠. 내 지식 못 내려놓죠. 내 경험 못 내려놓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밖으로 벗어나면은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언정 신실함을 받지가 못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감옥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이 제한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약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뛰고 싶어도 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충동적인 엄청난 일들을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도 못합니다. 함부로 화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임산부 뱃속에서는 지금 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자는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자제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요 주님이 나의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제한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이것은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신실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편지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해도 그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의 음성은 허공에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은 오직 예수 안에 갇혀 있을 때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요.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말아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집에 와서 보면은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내가 이렇게 포기했지? 하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솔직히 손해보고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그 손해를 그냥 손해로만 끝내버리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은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또 포기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고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내가 지난달에, 내가 작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 포기해서 그렇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치서라도 그걸 놓고라도 그걸 포기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바로 성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아들 하나와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는 너무 우리가 말해도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은 사람, 아니면 탕자 같은 사람, 아버지를 굉장히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거로 재산을 지금 묘업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재산을 이 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해주면은 이 아들은 오히려 더
망하게 가는 쪽으로 지금 불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쏟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에게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주면서 거기에다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모든 나의 재산은 다 종이 다 갔대.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만 내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고민하다가 유대인의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찾아가니까 랍비도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요, 그 종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언정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도 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복을 찾는 원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자 그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더 쳐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최고의 기쁜 마음, 너무너무 기쁜 마음, 너무너무 해피한 마음, 너무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뭐가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상속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상속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상속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속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대신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통치권이요, 땅의 통치권이요, 바로 바다의 통치권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염려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세상 일이 안 풀린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비참스러워하는 그런 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상속자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병든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모병이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이제는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원리로 찾아가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복 받을 원리를 알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1354 다우니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 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분위기가, 그 당시 예수님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이렇게 하류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배운 사람, 좀 권력층, 좀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이분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을 좀 부탁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 그래. 가서 내가 기도해줄게. 가자. 그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8절에 보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고 그랬을까? 1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2번, 식사 대접하는 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 민족들과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그들은 음식을 까다롭게 먹어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코시어 음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이랑 밥을 안 먹어요. 이방인의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오셨다가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물론 아버지는 법적으로만 아버지고 실제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 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가시면 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시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걸 알았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면 어려워진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집에 왔다가 가시면은 예수님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그냥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어려움 겪으실 텐데 제가 부담이 되고요. 감당을 못하겠고, 예수님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자기 중대장이니까 그 위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도 100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래 사람이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네, 그리고 가고, 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도로 너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이, 중풍병이 말을 듣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 명령에 중풍병도 순종하는 것을 압니다. 마치 내 부하에 있는, 내 손 아래에 있는 부하와 같이 병들이 주님 명령을 듣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말고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교독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12절 같이 보죠. 12절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우와, 우와, 놀라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분은 진실된 분인데 그분이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교 말을 맨날 들으면 회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말을 맨날 들으면 불교 믿음이 나오는 거고 힌두교 말을 맨날 들으면 힌두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맨날 보는 사람은 텔레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 맨날 보는 사람은 뉴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들은 거를 따라 믿음을 나는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얘기만 듣는 사람은 남의 얘기에 대한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은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동쪽과 서쪽에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 간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일을 간대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얼마나 원통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은 그래도 원통하죠. 지옥 가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니까 너무 원통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내 하인은 병이 낫는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중풍병 떠나간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오셔서 안수하시면 뭐 더 좋겠지만 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병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두 사람이 고침받는데 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나갔어요. 날 좀 고쳐주세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이게 상황이 너무 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 완전 너무 심해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 주인이 대신 나왔어요. 그 주인이 대신 나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구할 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몸이 아파 못 나오든 믿음이 없어 못 나오든 아니면 뭐 무슨 사정으로 바빠서 못 나오든 대신 나와서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연이어서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14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어요. 장티부스인지 콜레라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열나는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느냐? 이게 알아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예요. 가버나움이 아니고 가버나움은 처갓집이에요. 자기 처갓집인데, 예수님은 집이 원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선교센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전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뭐 서울로 얘기하면 사당동 같은 지역이에요. 아주 뭐 교통의 중심, 반포, 잠실,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가버나움이 교통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통의 중심으로 가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는데 집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머물고 계셨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처갓집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았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그 처갓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주인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왜 예수님이 장모님의 경우는 그냥 와서 고치셨느냐? 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 집에 신세를 지고 계시지요? 그 집에 주무시니까 식사도 하시고 신세를 지시지요? 신세 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세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았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고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진짜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진짜 예수님께 신세 우리가 엄청 졌는데 예수님도 우리 신세 조금 지셨어요. 무슨 신세를 지셨느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위해서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께 신세를 지어서 우리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지만 예수님도 우리한테 조금 신세 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장모님 베드로 장모님에게 신세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는 장모님이 나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님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어머님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다는 대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가셔서 고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신세를 지셨으니까 그 집에 주무시고 그 집에 식사하시고 그 장모님이 빨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세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프신 걸 보고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또 장모님은 낳자마자 또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물 갖다 드리고 또 빨래 해드리고 또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어디 그래 뭐 그러겠어? 그렇게 안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믿을 때 오늘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기가 나간 사람 병을 고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 사람 주님 앞에 자기는 못 나갔지만 누군가가 대신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 병 고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주님을 섬긴 사람, 주님이 그냥 알아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병이 걸린 게 있고 귀신 들린 게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게 있는데 귀신 들린 거는 암만 정신병원 가도 안 나요. 안 나는데 또 그거는 또 정신병 걸린 거는 귀신 쫓는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귀신 들리는 게 있고 정신병이 있고 또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알게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상처로 분노로 쓴뿌리로 나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얘기 백날 들어봤자 뭐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백날 들어봤자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닌데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해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연약한 것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왜 연약하냐? 연약한 거는요 부모님이 연약하면 나도 연약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폐가 약하면 자식도 폐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콩팥이 약하면 자식도 콩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내력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의사가 물어보는 게 집안 내력을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부모님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런 게 있나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도 관리를 잘못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건강했는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된 몸 관리를 하면 몸은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은 망가져서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로해서 관리는 잘했는데 과로하고 무리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병을 연약한 게 좀 더 넘어가서 부러지면 병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로하다가 좀 넘어가면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연약한 게 좀 넘어가면 병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분의 1 이상은 병 고치신 얘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고치시는지 예수님은 안식일 토요일날 병 고치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이게 말이 되냐? 안식일에 왜 고치냐? 막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나귀 새끼가 우물에 빠지면 꺼내냐 안 꺼내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나귀 새끼가 물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야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이것이 이사야 우리 53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요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가실 때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은 대신 아프시고 병을 고치시다가 마지막 떠나가실 때는 대신 아프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 아프시고 이 땅을 떠나가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아픈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연약함이 강해지고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신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찔리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죄악은 죄인 줄 알고 진 거예요.
죄를 지면 좀 어때? 다 하는데. 뭐, 나만 해? 다 해? 대한민국 다 해? 뭐 어때? 못하는 놈이 바보지? 알고 떳떳하게 한 것이 그게 죄악이라 그 말이야.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한 것도 있고, 알고 하는 건 죄악이고. 내가 모르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죄네. 나 정말 몰랐는데, 그 죄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는 정말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육신이 약해서, 깜빡 속아서 죄를 지는 허물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걸 한 것도 있고 다 허물이에요. 우리는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맞으심으로 이 땅 계신 동안에는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가 자기가 찾아 나오든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냥 고치셨든 하여튼 그분은 열심히 병을 고치시다가 죽으시기 전에 대신 아프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아프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우리가 나음을 입냐?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느냐?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시편 139편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내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만드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든 것은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무슨 재주로 내 심장을 만듭니까? 엄마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정말로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요, 내가 몸이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엄마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머니를 사용해서 나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뭐 코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대장을 만들고, 소장을 만들고, 간을 만들고, 엄마가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를 사용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몸이 약한 사람, 몸이 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과 같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이고 뭐 몸된 교회 좀 섬겼다고 뭐 보시고 다 치료해 주시나? 그럼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플 사람이 없게? 아이 그치. 뭐 나가면 뭐 다 고쳐주나?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병원 망하겠네 그러면? 아이고 뭐 병원 다 망해. 그 의사 뭐 먹고 살아? 약국 다 문 닫아 그러면? 아이고 그게 되나 그렇게? 아픈데? 아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계속 아플 거다고 믿으면 계속 아픈 거고. 그래?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병 고치시다가 내 병을 짊어지고 약한 것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대신 죽으셨다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둥병자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만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소화 촉진을 도와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이가, 치아가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나누어주고 혀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목구멍인 식도로 음식물을 밀어냅니다. 음식물을 받은 식도의 벽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이완, 수축 작용을 매우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냅니다. 위는 조그만 자루 모양으로 위쪽은 식도, 아래쪽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위장의 안쪽 벽은 소화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름이 많이 잡혀 있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어른의 경우 2리터의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위액이 나오면서 꿈틀거리는 운동을 통하여 음식물을 더 잘게 부수며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으며 음식물이 이곳에서 보통 4-5시간 머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갑니다. 십이지장에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와 산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황달과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이곳을 통과한 음식물은 약 8m나 되는 소장과 대장, 즉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통과하게 되는데 소장의 안쪽 벽에는 수많은 주름이 있고 그 주름의 표면은 융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고 음식물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융털은 영양소의 흡수를 위하여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으며 이리저리로 꼬여 있고 소화된 음식물은 융털을 통하여 소장에서 흡수되어 몸의 각 부분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것은 큰 창자를 통하여 물은 흡수되고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간단하지만은 않은 소화기관의 어느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화기관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인데 꼭 한 번쯤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부흥사였던 집시 스미스 목사에게 누군가가 부흥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주위에 원을 그린 다음 하나님께 그 원 안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부흥운동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될 때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주위의 부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불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전할 수 없겠죠? 내 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십자가